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동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화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반드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당시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행적과 관련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셉의 그 노예 생활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겪게 되는 노예 생활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년입니다. 예,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노예 생활 13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살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부당한 음모를 받고 투옥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30살 청년 요셉은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39장부터 41장까지 그 14년간을 요약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창세기 39장부터 41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0장과 41장은 요셉이 1년의 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땅에서 노예 출신의 죄수라는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자,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 역전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가져온 승리, 자,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한 대반전과도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냥 끝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난을 겪으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피하겠죠. 고난 끝에 또 고난인데 그 고난을 그냥 끝까지 묵묵히 인종하는 것, 즉 묵묵히 참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필히 승리와 영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승리의 감격과 가치는 누가 누릴 수 있냐? 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감격과 가치는 외면하고 적당하게 그 전쟁에 참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까지 건 전쟁과 싸움에 성실하게 임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승리의 감격과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은 바로 그렇게 성실과 열심으로 그 자신의 맡겨진 직무에 합당하게 서 있던
자들, 열심히 싸웠던 자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만이 그 감격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 어떠한 승리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영광, 그 승리의 전리품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항상 나오는 이 자리에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은 승리에 대한 갈망이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책. 목사죠. 목사인데, 자, 몇 년간 제가 사역을 할까요? 뭐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금요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도 주어지고 그 다음 주도 주어지고 그 다음 주도 주어지겠죠. 매번 반복되겠죠. 매번. 어차피 반복되고 다음 주에도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되게 나쁘끄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몸 바쳐서 하지 말고 적당하게 챙겨가면서 하자. 사역은 롱런이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아, 그래도 은혜가 되십니까? 아, 여기서 예, 롱런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동공이 흔들리셨어요. 일단 롱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적당하게 사역은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롱런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질 그 승리를 확신하고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매번 드리는 일,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행하는 일, 이 정도에 전락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승리의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낙심할 만한 일, 실족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억울함과 결국 어제 보디발이 휩싸였던 그 감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들먹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승리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내 감정이 충족시켜졌다가 아니라 나의 죄악된 부분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회복되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의 뜻하심,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바라보며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참으며 또 함께 투쟁하며 함께 승리할 우리 성도 모두가 영적 전우요 전사라는 것이죠. 성도 모두에게 비록 그 자신은 유약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군대 안에서 이미 영원한 천국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 그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반드시 안겨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영혼을 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요셉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신앙의 여정이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 노예 생활 후반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역사했더니 노예에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죄수의 입장에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까? 아니요, 억울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요셉은 누구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죠? 자기 만족이었습니까? 아니요, 보디발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가 아니라 이방인조차 인정할 정도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죠. 가정에 충실하시고 직장에 충실하시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억울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고난은 끝내 고난이야. 이 상황 해결되지 않아라는 사단의 미혹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서러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진정으로 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삶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글이 됩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묵상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1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군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진짜 떡을 준다가 아니라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신하가 떡 굽는 그 관원장입니다. 자, 이들은 결국 다 무엇인가요?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왕의 곁에서 늘 항상 시중드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전제 국가에서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신하가 바로 이 관원장입니다. 자, 왕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전제 국가에서는 늘 항상 술 맡은 자, 떡 같은 관원장이 항상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 외에도 이 국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의 친구처럼 개인적인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따지면 내시겠지만 애국으로 따지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신하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왕도 왕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눈치를 본다는 거죠. 늘 항상 이들은 부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항상 이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술 따라주는데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식사를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수락관이 아니라 왕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떡 굽는 자는 단지 개별적으로 왕의 수종만 드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수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왕 다음 직급이 될 정도의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두 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이 자신의 임무에 어긋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지금 이에 분노해서 요셉이 갇힌 곳에 두 관원장을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래 구약성에서 나오는 감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개인 집, 시위대 뜰, 뭐 공터 이런 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특수범죄자들, 그래서 둥근 벽으로 둘러싼, 그래서 위에 구멍 하나 나 있는 그런 옥, 감옥, 말 그대로 특수범죄자들이 갇힌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특수 감옥은 누구입니까? 결국 고위직들이 갇히는 곳. 결국 고위직들이 갇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범죄자가 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중범죄자가 아니라 정치범죄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자, 이어서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죠. 자, 친위대장이 그냥 왕을 호위하는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까? 또 모두 있었습니까?
이전 것이 또 지나갔군요. 친위대장이 했던 일 중에 생사여탈권 기억나십니까? 사형집행관. 결국 지금 이 오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관리 안에 있을까요? 사형집행관 관리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요셉을 보디발의 노예로 보낸 거예요.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정치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자,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에게 보낸 거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은 이미 요셉의 성실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보다 더 높은 직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그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죄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시중 들게 한 것을 보면 비록 이들이 죄의 혐의를 받아서 옥에 갇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보니 복직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결수라는 거예요. 즉 아직 사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두 관원장을 잘못 대하게 되면 이 친위대장 보디발 역시도 자신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또한 친위대장 보디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두 관원자들은 감히 판결 나기 전까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장 보디발에게. 이렇게 중요한 죄수들을 지금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디발은 여전히 어제 아내의 말을 듣고 얼굴에 표가 날 정도로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이 지금. 자, 두 관원장들이 감옥에 갇혀서 요셉의 섬김을 받은 후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요셉은 죄를 지었습니까? 무고합니까? 무고하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지금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게 감옥에서 자기를 가둔 시위대장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될 수 있는 이 기회는 자신의 무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고 또는 요셉을 그 정도로 신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셉 역시도 지금 내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냐 그러냐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지금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들을 섬겼으나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섬기고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섬긴 채로 여러 날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섬기라고 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아니 보디발이 왜 나를 이렇게 믿고 또 맡길 거면서 자기 아내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런 신뢰를 주는 거지? 나를 옥에 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섬기라고 명령 내리면서 눈치 볼 거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너 두고 보자라고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섬기라고 하면 그냥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요, 자신의 직책에 따라 억지로 또는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한, 즉 섬겼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최상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섬김이 없어요.
이 이상의 섬김이 없을 정도로 극진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즉 요셉은 비록 바로가 그 바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수감된 상태에서 이 친위대장 보디보다 더 높은 관원장들을 섬기게 한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관원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따지지 않고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섬김이 없을 정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맡겼든지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맡겼든지 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 일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내십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맡겨진 직장일, 가정일 또는 교회 내에서도 친하지 않는 것이나 내가 바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거나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인 이웃이나 직장 상사, 심지어는 믿지 않는 집안의 어른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나는 믿는 자, 저 사람 믿지 않는 자, 영적 차별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 영적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고 이미 처음부터 편견 가지고 깔아 뭉갠 상태에서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사회 가운데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나라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우리 집안일 신경 쓰기도 바쁘지. 나나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선교사적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모임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 나 하나만 잘 경고에 서 있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처소나 환경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만큼, 내가 다니는 직장, 속해 있는 가정이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동일하게 열심을 내야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에게 대하듯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대접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누구 섬기는 것처럼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과 직장 상사, 이웃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듯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어떤 상사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성실히 본을 보이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사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형제, 육신의 이웃, 육신의 어떠한 영혼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그 모든 나라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성도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 마치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했듯이 내가 섬겨야 될 가정, 직장,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하시고, 그래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의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라요. 언제나 화평함과 거룩함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분쟁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평을 따르셔야 돼요. 진실로 요셉은 자신이,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화목과 화평의 도구.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성도는 이런 도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눈치가 빠르세요. 어제 거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보통 월요일 거 먼저 기대했는데. 소망의 도구, 또 뭐가 있었습니까? 형통의 도구, 축복의 도구. 맨 처음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목의 도구입니다. 자,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책에서 서론과 마지막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중요한 게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처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화목. 자, 마지막이 또 무엇입니까? 화목과 화평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목의 도구세요. 여러분들은 화평의 도구입니다. 있는 곳에서 늘 항상 화목함이 흘러넘쳐야 되고, 속해 있는 곳마다 늘 항상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화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어서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억울하죠, 속상하죠, 괴롭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요셉은 성도는 화목의 도구다, 성도는 화평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간원장을 잘 섬겼는데 어느 정도로 섬겼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네, 얼굴빛까지 살필 정도로. 제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쓴소리를 할 때 얼굴부터 좀 표정부터 바꾸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내 얼굴, 아니 지금 내가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 지금 이 참고 있는 나한테 왜 얼굴빛까지 바꾸래, 얼굴 표정까지 은혜가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시기 이전에, 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 오색과 같은 관심을 가졌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아멘 안 나올까 봐 부탁했어요. 네, 아멘입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성도는 항상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성도가 있는데 항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누군가를. 근데 그 가족 옆에서 내가 맨날 힘든 얘기, 내가 맨날 괴로운 얘기, 상처받은 얘기, 보상받고 싶은 얘기, 맨날 이런 거면서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존경한 게밖에 원해요? 나만 계속. 그럼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옆에 있기 싫고 힘 빠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 보일 분들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냐면 얼굴색이 안 좋은 걸 발견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걸 넘기지를 않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걷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지금 대단하죠, 지금.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셉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죄수입니다. 억울한 죄수입니다. 그것도. 섬기라는 거에 불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섬기라는 거. 아니, 지금 내가 이 억울함을 풀기에도 부족한데 지금 나보고 또 잘못 섬겼다가 경을 치는 건 누가 칩니까? 내가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얼굴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어떤 빛이요? 근심의 빛이 있는 거를 보인 거예요. 지금 두 관원장이 티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뭐 말로 티낸 건 없죠. 그냥 얼굴이 걱정 때문에 이전과 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괜히 또 얘기했다가 귀찮은 일에 휘말리겠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상태 안 좋으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얼굴에 인상을 한번 써보고 만나봐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자, 꿈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드림, 몽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밤에 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점칠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초자연적인 징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꿈은 항상 무언가 계시의 언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언어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꿈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의 꿈은 요셉을 잠깐 동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기도 하는 어떠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술 맡은 관원과, 자,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 때문에 둘이 다른 꿈을 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 두 사람이 꾼 꿈은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근본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꿈을 꿨다, 이것이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절대적인 근원에서 무언가 꿈을 꾸도록 계시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표출이 각기 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같아야 달라요? 근원이 같다는 거죠.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장에게 운명을 보여주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 두 관원장은 꿈을 동일한 때에 꾸었어요. 하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 처해질 그들의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때 바로 이렇게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이른 새벽, 자, 이 아침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해가 뜬 그 다음이 아니라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그들이 수감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잠까지 앉아가면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평상시와는 다른 두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찬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옥중에서의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두 관원장의 근심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듯이 계속해서 통일되죠. 하나님께 하듯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들의 얼굴이 늘 항상 내가 화목의 도구에 합당하게, 화평의 도구, 화해의 도구에 합당하게 이들의 얼굴에 항상 화평함과 화목함이 흘러넘치기를 요셉은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관원장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항상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감옥이라는 억울하고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섬기는 두 관원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두 관원장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근심 가득한 얼굴인지를 그 원인과 까닭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고민이나 다른 근심은 없는지 살피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길 바쁘니까 무신경하거나 또는 이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이 내가 염려가 돼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요셉은 단순히 노예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목숨이 두려워서 죄인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고 주인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고 주인이 명령한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늘 항상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잘 섬겨왔으며 언제나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고민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자세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 이웃이란 존재는 타인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몸. 그렇습니다. 나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내 마음에 거스름이 있다고 하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든 내 몸을 알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나를 불편해하거나 나를 어려워하거나 내가 알게 모르게 사람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속히 인지하고 문제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빨리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려움은 결국 공동체 이 몸에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 즉 내가 우선되고 있다.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지금 나로 인해서 언제나 나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성도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보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오히려 열심히 있는 자보다 더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돌보듯이 붙여주신 이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더불어서 성도는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을 때 이 돌봄이 당연한 자가 아니라 그 돌봄을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알고 늘 항상 하나님과 그 영혼에게 갚기에 힘쓰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을 당할 때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한 교회 안에 남이 알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려운 환경의 해결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라고 오히려 다른 영혼을 책임지며 그들의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 처지, 내 환경, 내 감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질 때 그래서 교회가 정말 뭐가 필요하고 내 가정이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영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인식하고 내 형편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몸과 아니 내 생명줄과 같은 것을 깨닫고 그 관심을 가져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영혼과 맡겨진 공동체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나를 위해 살아갔으면 일단 감옥에 갇힌 일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설령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디발의 집안은 멸문당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처지가 누굴 섬길 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에 누굴 섬기겠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근데 요셉은 섬겼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비단 돈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쏟고자 하는 그 열매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오늘 요새처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노예가 되든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면 공동체를 섬기는 거고, 영혼을 섬기라고 하면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아, 목사님,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처지가 어려우니까 나는 도움을 받는 위치 스스로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도움을 받아도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당신의 더욱 큰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당시 애굽인들은 꿈을 신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인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 꿈과 관련된 신이 있을 정도예요. 애굽에는 그래서 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두 관원장이 갇혀있는 옥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 옥에 갇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알려주는 꿈을 꾼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신전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두 관원장의 불안과 근심은 더욱더 고조된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두 관원장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심상치 않은 꿈은 둘 다에게 더욱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이나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신도 그들을 그 불안함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제발 말해달라고 요셉은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만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방인이 꾸는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것임을 믿고 당당하게 나에게 꿈을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름의 우상들을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된 것들, 그것이 있으면 해결되고 그것이 있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다 거짓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이 하란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 정도 같지만 이 한 걸음 떼라고 했을 때 이 한 걸음 끝에 여기에 은혜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걸어갔을 때 여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거기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해답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치는 것입니까? 끝까지가 안 돼서예요. 끝까지. 무엇이요? 믿음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거든요. 붙든다고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말이 안 되죠. 붙든다고 하면서 옛 성품을 그대로 가져간다? 말이 안 되죠. 붙들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붙들었으면 여기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술가, 우상, 철학자, 과학자를 찾아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이 헛걸음만 하고 시간과 돈, 열정을 낭비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성경에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나와 있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진리의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성경 중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서 지금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라고요? 화목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해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화목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만 챙긴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목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란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해답을 늘 항상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어느 자리에서나 최선과 성실로 그리스도의 선한 본이 되시는 가운데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역전하십니다 이런 것만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한 일,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겠지 이 믿으면 좋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나의 책임은 다 배제하고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의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심으로 불안과 근심의 먹구름이 내 삶 가운데 거쳐지고 미래에 대해 확실한 깨달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